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0절에 특별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참 대조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대조된다라고 여겨지시는 것 같으세요? 대답을 요구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대조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영광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능하고 높으신 분은 영광스러울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자는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는 영광이 있고 누구에게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은 구원의 창시자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은 항상 역설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분은 영광을 받고 낮은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하신 아들, 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완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그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이르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 가운데 나오도록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고난의 대가가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11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좀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함을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 고난을 받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요 자매라라고 부름을 받도록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낮고 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하여 우리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라라고 부르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정말 경호받고 아무나 접촉도 못하잖아요. 그죠? 수십 명이 둘러싸가지고 경호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 가장 높은 그 대통령이 길가를 지나다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한 노숙인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역으로 그 노숙인이 뜬금없이 대통령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것이고, 그죠? 노숙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와서 동등되게 우리는 가장 형제다라고 말을 하면 그 가장 낮은 사람은 마치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한없는 영광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가장 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비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의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고 하나님은 내 형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오빠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고 천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 동등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고 우리의 자매가 되는 그 위치에 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 그 모습,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하시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우리 여자분들은 오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큰 형님 되고 너희의 큰 오빠가 되는 것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너희를 감싸고 너희가 내 가족됨을 인정한다. 그것을 공적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며 감사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방탕한 놈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그 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나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비로소 그 재산은 유산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내게 물려줄 재산을 빨리 주십시오. 말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마치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자기 것이냐. 그런데 이 돈을 가져갔으면 좀 계획 있게 잘 사용할 것이지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야말로 악한 아들의 악을 더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방탕하고 나니까 돼지 치는 일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 있었더라면 좋은 집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서 그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런 거진 다 탕진하고 죽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연락할 면목이 없어서 아들로서는 안 되니까 종이라도 써주세요. 이런 염치 없는 놈, 네가 염치라도 조금 있으면 어디 감히 내한테 연락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들놈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빨리 돌아와라. 빨리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을 빼어 기다립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그 방탕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그리고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양 아닙니까?
이 탕자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은혜로 살았지만 때때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 비로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버지에 나왔다가 또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또 슬쩍슬쩍 탕자의 모습으로 변해갔다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거기 비유에 보면 형님이 나옵니다. 그 형님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하여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밑에 끝까지 있으면서 아버지 재산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 충실하게 일을 하며 아버지를 도우면서 왔는데,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았는데 저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한다고요? 나는 그 집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산다고 애를 쓴다고 참 노력을 하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정말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득 들어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막 이러면 막 성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여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형님처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형님, 큰 오빠 되시. 자, 설교 준비하면서 큰 형님, 큰 오빠, 익숙치 않은 말인데,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며 나약하며 온전치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시고 친히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전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의 형제이기에 이제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형제간에 함께 더불어 모이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홀로 떨어진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형제요 자매들로 함께 모여 그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큰형님 큰오빠로 모시고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의 그 시를 인용해 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예언하고 있는 시예요. 시편 22편 1절은 이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시기 직전에 그 위에서 하신 말씀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그 순간 절망적인 상황, 고통적인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노래하면서 그는 나의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이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구원되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그 사실을 바로 우리 이스라엘,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 고백을 우리 형제들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다왕 아하스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근데 유다왕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얻고 있었거든요. 대치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만한 그 위험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시리아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공격을 하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들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이방 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십시오라고 예언합니다.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그 과정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 이방 왕을 의지하며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혼탁하고 위기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무너질지 모르는 이 심각한 위험 상황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사야의 신뢰 고백의 증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의 증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 메시지를 따른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와 있는 것, 우리가 함께 가족 이루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증표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다. 아이고, 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싫어서 안 나간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 참 나와 다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는 교회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니까 또 좋네요. 사람하고 관계할 것도 없고 사람에게 상처 입을 것도 없고 다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것이죠. 네. 이사야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증표는 바로 공동체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스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 중 중요한 또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과 혀를 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과 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내몰리도록 만들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에 우리가 늘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막 모든 신하를 다 자기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면 내 생명을 더 연장해 볼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썼어라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사탄은 이용해서 끊임없이 죄와 악의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고 그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죽음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삭시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다시 생명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하도록 하신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참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생명으로 옮기게 하도록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끊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에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셔서 혈과 육에 관한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가장 극한 상황,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사형 방법,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인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될 고결하신, 완전하신, 순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의 형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오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이 느껴진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그 죽음의 사고에 그 죽음의 생각에 그 고통에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능히 공동체 앞에 나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기도하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어떤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모였잖아요. 그렇게 모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큰 형님 큰 오빠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